우리가 부활 주일을 지내고 또 부활 주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뒤에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질문.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가? 과연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의 전제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다 전해졌고 또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었고 또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에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온전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그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은 네 가지 가정을 하고 있어요. 네 가지 가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가정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 하면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지 못했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아나셨다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마르다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나사로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예고하신 거지요. 이제 두 번째 가정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제 그 뒤에 열거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전도하는 것이 헛것이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거짓 증인이 된다. 전도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전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거 다 거짓 증인이다 하는 얘기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가정이에요.
세 번째 가정.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정을 해서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시 부활이 없기 때문에 망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거짓이 될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네 번째 가정을 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이게 전부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끝났다. 그리고 더 이상 부활이 없다. 그리고 더 이상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상도 없는데, 부활도 없는데, 다시 사는 일이 없는데, 영생이 없는데 영생이 있다고 증거를 하고 전도를 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이고 어리석은 삶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죠. 또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마는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지도 않는데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그렇게 그 믿는다고 하고 전한다고 하고 또 그래서 기쁨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 하고,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네 가지 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네 가지 가정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런 가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그 영생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